말씀 마태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23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3절입니다. 23절부터 봅시다. 28절까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미혹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말씀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목자를 분별하는 그러한 눈들을 가지셔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붙잡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마지막 때 그 비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종이 먼저 소화하게 하시고 그 소화된 말씀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 언어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을 볼 줄 모르느냐를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 그런 자들을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그들의 수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수법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출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 바다는 곧 뭐냐?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이야기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건 이제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바다는 온 세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온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야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건 곧 뭐냐? 어느 한 국가, 특정한 한 국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기후 환경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예요. 기후는 어느 한 나라에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느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올해도 벌써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가물어 가지고서 며칠 전에 인도에서는 더위가 있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 그래요. 멕시코도 그렇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이 지금 불바다 된다 그러잖아요. 불바다 된다 그러듯이 그것이 지금은 표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이 뭐냐? 더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전부 비유로 봤어요. 상징으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상징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것이 비유, 은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실제화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화돼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시절이 있다 그랬어요. 각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때는 어른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지요. 어린아이 때는. 그럼 어린아이 때는 어른의 세계를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뭐냐? 그 아이들에게는 비유나 은유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철이 들어가고서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서 알아가잖아요.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인생을 아는 거거든요. 살아온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그래서 노인네들은 손주들하고 놀 때에도 그 손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역사를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는 이 세상 자체가 혼란스러워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한탄하면서, 이거 말세구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있는 때예요. 있는 때로.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의 그러한 징조들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못 본다는 얘기는 그 시대의 표적이 있다는 얘기죠. 시대의 표적이.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농사를 지을 때가 있고, 추수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추수를 할 때가 가깝대거든요. 추수할 때에. 추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곡식이 여물어진다니까. 곡식이. 그러면 그 추수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좋은 곡식들은 맛을 들어가고 쓴맛을 제거하고 단맛을 들게 돼 만들고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말라 죽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서 그 가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이 오면 이것이 마치 뭐냐. 요셉이 흉년이 끝나고 기근이 오는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흉년 시대는 뭐 해야 되느냐. 풍년 때 창고 속에 숨겨놨던 그 양식을 꺼내 먹어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창고 속에 있는 그 양식들을 꺼내 먹는 그것은 결국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계시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그런 계시,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냥 한두 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쓰나미처럼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그 비진리에 그냥 홍수에 엄몰당하듯이 쓰나미처럼 확 쓸려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을 뭐로 맺었어요? 집 짓는 비유 나오죠. 그죠? 그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보죠. 뭘로 해요? 홍수로 하죠. 홍수로. 그 홍수를 줘봐야
그러면은 그 홍수 속에 모래에 지은 집들은 다 쓰러져 버리고 반석에 지은 집들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반석은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붙잡고 있는 자고, 모래 위에는 뭐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다. 쉬운 말로 모래는 인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석은 신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어진 그러한 집들은 그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볼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이 막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화전을.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각양의 비질을 가지고 쏠 때. 그런데 투구를 입은 사람들, 갑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저게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지금은 가짜들이 창궐하는 시대예요. 창궐하는 시대.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면 소경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그게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성령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그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절대로 이해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 원어 열풍이 불고 있죠. 이게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그 여자를 떠내려 가려고 입에서 강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 그게 지금 뭐냐면은 아래 학문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 그게 원어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누가 좋아하느냐? 속된 얘기로 먹물 들은 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배운 티를 내고 말이에요. 고상한 척하고 말이죠. 그게 쥐약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언어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담아놓잖아요. 만약에 언어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 같으면은 원본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시켜 놔줘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에 받았던 그 말씀, 그걸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관해 주지 않았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번역본으로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원본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또 이해 안 된다. 바벨탑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죠. 언어를. 원래는 구음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서 뭐 했다? 언어를 흩어버렸죠. 그죠? 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지요. 그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온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벨렉 설교를 하면서 아리랑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살펴봤을 때에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이 가는 그곳에서 바벨탑 사건이 났어. 욕단의 후손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 그럼 이 욕단의 후손은 원래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욕단의 후손은 바벨탑 사건은 벨렉의 후손들이 여기에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원래 언어를 가진 그 욕단의 후손이 그 원초적인 그 언어를 가지고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에 된 복음, 이 혼잡했던 이 복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서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내가 한국말이 원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또 그러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원래 원어는 뭐냐? 위의 이야기. 아멘? 예.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말씀이 원 말씀. 맞습니까? 예. 아래는 다 흩어져도 위에는 흩어지지 않아요. 위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고 뜨고 늘 시절을 바뀌어서 변하지만 저 위는 변하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의 감동의 그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놓는 거예요. 한국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한국말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좋지. 아, 정말.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지막 때는 K열풍이 불어요. K열풍. 지금은 K푸드가 또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뭔가 뜻이 있겠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 코리아를 이렇게 갑자기 들어 쓰세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민족을 딱 가지고서 뭘 하느냐. 초림의 복음이 한민족을 통해서 주어졌듯이 마지막 재림의 복음도 한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러한 때에 내가 지금 믿는 도리,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위의 말씀인지 아래 말씀인지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저기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법을 알아야 돼. 최초로 나타난 뱀이 여자를 미혹할 때 무엇로 미혹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몇 절까지 봅니다. 몇 절까지? 6절까지 봅시다. 6절까지 같이, 참 7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함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마귀가 여자를 미혹을 하는지, 이 에덴 동산의 요 이야기는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과실이 있죠. 그죠? 먹으면 사는 과실이 있고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붙잡으면 죽는 언약이 있고 붙잡으면 사는 언약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가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모판인 거예요. 모판. 그럼 뱀이 에덴 동산에 있을 것 같으면 지금 교회에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귀 새끼들 있죠. 광매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런 놈들은 전부 인본으로 똘똘 뭉쳤어요. 세상의 학문으로 가득해요. 이 많이 배운 놈들이라. 많이 배운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쓰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쪽으로 써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쪽으로 써버린다니까. 이게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사람 안 따라와요. 고상한 그런 언어를 쓰고 많이 배운 그런 학벌 이런 가지고서 말을 할 때는 그게 먹혀버린다니까, 사람들한테. 왜? 계시는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아랫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영향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지금은 교회 안에 뭐로 나타나느냐? 거짓 목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다라 그랬죠. 간교하다라 그랬죠. 요걸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목사들이 가장 똑똑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딱 되면은 사람들은 그냥 홀리게 되게 돼 있어. 그 자체가 곧 뭐냐? 미끼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잡아내는 미끼라니까, 미끼. 거기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니까. 맛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라는 놈이 여자에게 한 얘기가 뭐냐?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이게 중요해. 이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 이것이 뭐냐면은 피조물이 죄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읽었던 여기 마지막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칭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 그러잖아요. 골방에도 가지 말고 광야에도 가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짜 선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응?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종들이고, 참 종들을 위해, 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종들이고, 가짜들이. 이게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예? 그러니까 그 가짜들이 누구한테 미혹을 하느냐? 죽은 자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임한데, 죽은 자들,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 하려고 하냐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유혹의 역사를 확 씹는다. 유혹의 역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혼란 다 넘어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종들이 큰 표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표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적을 보고서 여러분들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기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 마귀도 마지막에는 큰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한다니까.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모방의 천재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서 갖가지 기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됨들을 딱 드러내버렸죠. 마귀는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을 내가 보낼 성령 그가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뭐 성령 한다고 다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오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보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가지고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럼 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여러분들 이거 간단해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성령께서 하는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 안 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예수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끼쳤다니까. 집회를 나가면은. 그런데 내가 그 이중표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 가지고서 캐리그마 모든 이 성경은 예수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가 빠져버렸네. 근데 설교 잘한다고 소문 났어. 그럼 설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것이죠. 난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것이. 예수,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는 하나도 이야기해 주고, 그냥 하나님만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만 이야기해 주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전부 내 쪽에서 뭐를 나가는 거예요. 내 쪽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 설교의 특징이에요, 특징.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어? 무슨 일을 하셨어? 이거 찾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내 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 은혜는 뭐냐? 위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끄집어 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다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도 모르고서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자 되어버렸죠. 왜 그러냐? 위로부터 나지 않으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지. 위로부터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을 뭘로 보느냐? 상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럼 문자로 보면은 결국 뭐냐? 인간 쪽에서 뭘 해야 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자로 보면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설교 자체가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자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 된다? 증인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 예수 증인. 아멘? 그럼 성령이 오면 누구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 가르쳐 주죠. 맞습니까?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복음만 예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되죠? 그런데 또 마귀라는 놈이 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꼭 다른 예수가 있다. 다 예수 이야기한다고 다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가 있다. 이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사역을 하신 때가 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삼직이 있어요. 과거 예수, 현재 예수, 미래 예수가 있어요. 과거적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그죠? 죽으신 사건이죠. 과거 예수죠. 과거 예수. 그런데 현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제사장직을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건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모시고. 그러면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이 성도들 같으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사건은 단번적, 단회적 사건인데 이것은 곧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준 거예요. 아멘? 출애굽을 시켜놨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됐느냐? 여기만 있으면 안 돼.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진 자로서 광야에서 지금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걸 여기서 지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맨날 십자가만 하면 또 안 돼, 그게.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십자가는 아무리 말해도 이건 좋은 이야기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니까. 와, 이걸 아셔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게. 그게 말을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삶이 바뀌질 않아.
매 옛날 그대로야. 말을 십자가 얘기를 해. 그건 결국 뭐냐? 부활하신 예수가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세상 영광 쫓아가고 사람 인기 쫓아가고 말이죠. 하는 게 세상 거예요, 세상 거. 그럼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을 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십자가를 말해도 다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를 이야기해도 다 예수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참 예수가 무엇이고 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한테, 성령님, 오늘 이런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이걸 기록을 했고, 성령이 저자잖아요. 그 저자 특강을 좀 해주세요. 저자 특강을. 성령님이 좀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깨닫게 해주시죠. 요건 이런 얘기고, 저건 저런 얘기.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이걸 체유를 한 사람이에요. 블로그 글을 쓰면서 마치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서 해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그래서 취하듯이 그렇게 글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때부터 예수 이야기로 풀게 해주시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인다. 그 이야기 다 이거 내 이야기. 모두 알아보면 안 되나. 다 그렇게 비밀로 해놔가지고서 그 비밀을 하나 뺏겨주는데 귤 까가지고 먹여주듯이 요거 이런 얘기야. 네 태초 아나? 내 옛날에 태초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옛날에 태초도 관심이 없었어. 그냥 태초에 인sem다 같다. 주님 그러는 거야. 네 태초 이전 아나?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게 있다 이거. 그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있다니까. 그거 어디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펴라, 에베소서를 펴라, 베드로전서를 펴라, 다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데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고? 내가 성경을 수십 독을 읽었는데도 그걸 못 봤어. 성령께서 요건 요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저건 알려주시니까 여기 흩어졌던 보석들을 하나하나 깨가지고서 글 하나로 쓴 것이, 그것이 지금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그거 블로그의 글들이라고. 내가 아가서를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내가 지무식한 사람이 무슨 아가서를 써? 그럼 봐도 몰라 이게 뭔 말인지. 좀 내 그때 그래 좀 쉽게 써놓던가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아가서는 30세 이하는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30세는 뭐예요? 예수님 30세에 뭐예요? 공생에서 사생에서 공생에 들어가지요. 거듭난 사람만 아가서 해석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늘고 딱 해놨어. 근데 세상에 아가서가 이런 얘기다. 다 내 얘기다. 그래서 또 풀어주시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아가서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서 또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짝퉁이 많아요. 이단이 많고 천주교는 이단이 없어요. 명품이기 때문에 이단이 있다니까. 싸구려는 이단 짝퉁 만들 필요 없어요.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있죠. 이러면 캐토릭은 짝퉁 명품이다. 싸구려다. 딱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단 없다니까. 이게 없다니까. 근데 기독교만 그래 있어. 왜 그러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들 우주수처럼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주장사 찾듯이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찾고 찾 언제까지 찾아야 된다. 어이구 잘하네. 찾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까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족이 돼야 돼. 만족이 돼야 돼. 제가 이 창세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진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혹시 여기 있을까? 혹시 저기 있을까?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그걸부터 해방이 돼버렸어. 세미나 쫓아다닐 일도 없고 책 볼 일도 없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 성경에서 해답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진주 장사 마지막 좋은 진주 찾아놓으니까 나머지 진주 다 버려버리고 요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인데 뭐 최고. 예?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담력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알고 아버지 내가 알 것 같으면 게임 오버. 옛날 같으면 사람의 눈치 본다고 말이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네가 나를 뭐라 생각해도 관심 없다.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나를 뭐라 생각해도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주님 나 알고 내 주님 알면 끝. 왜? 최종의 심판자 누구다? 우리 주님이잖아. 주님이 안다고 같으면 끝나야지. 저 사람한테 심판받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이 말씀 깨닫고 나가지고서 피로서 뭐가 되느냐? 뱀 새끼가 누군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야. 자, 뱀이 여자에게 나와서 뭘 했다? 저거 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 그거요, 그거. 이게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빠지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빠져요.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단 빠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단들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성경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다 까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 니들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지? 우리 알고 있다. 그렇게 믿기가 딱 걸려들 것 같으면은 그 믿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 뭐하냐? 자기들만이 아는 어떤 성경 해석이 있는 줄 알고 그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하냐? 신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걸 가지고서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욕망을 이단들이 탁 줘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그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빠진다 안 빠진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다 성경 공부 해볼래 그래요. 성경 공부. 정명석이 그거 하는 그 미혹당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 해볼래? 다 그거 빠질 거예요. 더 빠져가지고서. 그러면 이상한 교리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야 빠지게 돼 있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빠진다 못 빠진다? 여러분 참고로요.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거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부터 보세요. 9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주와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9장 1절 보니까 무저갱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죠. 요놈이 지옥의 사자라. 지옥의 사자. 요놈이 어떻게 하느냐? 연기를 폴폴 무저갱에서 연기를 폴폴 보내가지고서 천부를 이렇게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황충들이 일어나죠. 황충들이 여기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 황충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온 사람들을 마저 괴롭히는데 딱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못을 치는 거예요. 인 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인 맞은 자는 절대 건들지 마.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절대 이단 사슬에 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하는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질 자들은 빠질 놈들을 빠지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인 맞았다는 게 성령이 그 안에 보증으로 인쳐진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건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해주겠다. 성령이 해주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단에 있다가도 나오고 하나님께 나지 않는 사람은
창세에서 언약을 듣다가도 가고. 뭔 말인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못 지켜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내 열심으로 신앙 지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늘 어린아이 같이. 이게 곧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지금 보세요. 뱀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남자를 떠난 여자들 공격하는 거예요. 남자를 떠나 있는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자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하와가 미혹당한 것은 아담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아담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뭡니까? 이 여자가 혼자서 이 남편이 없어. 남편이 없는 자는 이것은 꼭 무슨 뭐가 같으냐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그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독수리 모이는 거예요. 뱀이 누구를 이렇게 꼬시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길 가는데 옆에서 휘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휘바람 소리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여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혼자 다닐 것 같으면은 찝쩍거려. 그 남편이 있으면 찝쩍거리다 뭐 그런다. 찝쩍거리지 않지요. 어떤 남자고 남자 있는데 찝쩍거릴 놈 없다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찝쩍거리는 거예요. 지금 요러한 모습들을 하나의 표상인데 이게 곧 뭐냐? 그 속에 남편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에 남편이 없는 사람. 우리 남편 누구예요? 예수지요. 구원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잖아요. 시집을 갈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여자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니고 홀로 사는 여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남자 있는 몸으로 살잖아요. 아멘? 그럼 늘 남편의 안에 거하고 있을 것 같으면 뱀이 찌릿거리지도 못해. 남편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 홀로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신천지가 와가지고 꼬셔도 안 넘어가고 정명석이 와서도 꼬셔도 안 넘어가요. 누가 와도 꼬셔도 안 넘어가요. 여러분 속에 남자가 없으면 넘어간 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인데 이제 남자가 된 이 여자는 세상에 대해서는 남자로 살지만은 여전히 남편 앞에서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품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점점 더 예수에 종속되게 돼 있어. 떠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 얘기는 위에 거를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래 거를 가지고서 배우는 거예요. 아래 학문이지, 아래 학문. 아래 학문을 알아진다, 못 알아진다? 못 알아져요. 백날해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언어 열풍 부는데 언어 백날 해보세요. 알아보시는가? 안 알아져요. 백날 해보시라니까. 내 개런티 할게. 언어 속에서 예수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벽 뚫고 들어가 찾아가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들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로 해주느냐? 예수 이야기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 이야기야, 이거 저 이야기야, 저 이야기야.
참 외람된 얘기인데 여러분들 또 저를 신비주의로 볼까 봐서 그러는데 신비주의 아니에요. 전 꿈으로 이 말씀을 엄청 받아요. 해석을 해 주신다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저 말씀 저런 것이고. 왜? 내가 모르니까 늘 캐션을 가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또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줘. 해석을 해준다고. 그럼 그렇게 해서 된 해석이 이 과연 그것이 맞느냐? 또 다시 한번 이걸 해봐야 되잖아.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니면 마귀가 또 헷갈려 해가지고 이상한 걸 줬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을 시키느냐를 보면 알아요. 위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구에게 고정을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 아멘?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모든 성경을 예수로 통해야 돼. 아멘? 예수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여줘요. 알려주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스럽게 돼버려가지고서 가짜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서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맞는가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 있어. 이게 전부 뭐냐? 성경 공부해봅시다. 성경 공부해봅시다. 결국 아래 학문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봐야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스승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제가 설교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돼. 저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성령께서 주셔서 이 하는 말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것이 저 정목사가 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맞으면, 아멘, 맞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하냐, 선한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냐,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또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엉터리를 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래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뭐냐? 누구를 미혹하느냐? 여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 무늬만 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종말 때는 뭐냐? 교회의 비극이 뭐냐? 씨를 가지지 않는 여자들이 쉬운 얘기로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교인들이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연보 많이 낸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서 교회에 뭐 하느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냈고, 나 이렇게 충성했고,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고, 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 많이 했고, 막 이게 해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갑이 딱 돼버린 거예요. 갑이 딱 돼버렸어. 그러면 이거 안 한 사람은 말하지 마요. 목사들은 또 그런 사람이 뭐냐. 교회, 이 외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절대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목사는 그런 사람도 좋아하죠.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이것이 나중에는 거꾸로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종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 목사가 그 목사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 내시 목사 이런 목사들은 그 말에 따르게 돼 있어. 왜? 그 성도 나가면 큰일 나니까. 돈 많겠다, 열심히 있겠다, 충성하겠다, 인품 있겠다. 교회 얼굴 마담인데 그런 사람을 붙잡아야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얼굴마다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썩는 거예요. 같이 썩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둘 중에 하나라도 예수를 품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여자가 만약 교인들이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목회자의 이 말씀권에 도전할 것 같으면은 진짜 남자인 이 말씀을 가진 목사일 것 같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이 이 남자가 예수를 품지 않는 이 내시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놀아나는 것이지, 놀아나는. 결국 뭐냐? 교회가 뭐가 되느냐? 인본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비치는 게. 교회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머리는 교인들이라니까. 원칙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대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의 눈에는,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는 교회가 보이면 안 되고 교인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만 보여야지. 교인들 다 떠나도 괜찮아요. 교회 없으면 어때?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왜 굳이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목사의 눈에 교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하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갖고 놀기 시작한다니까. 여기에 타협당하면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말씀 못 전하지요. 그 사람들 좋아하는 말씀 드려야죠. 세상에 어제 어떻게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광고가 나왔는데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아이고 나 참 하도 우스워가지고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주 강사가 장경동 목사라. 근데 거기에 타이틀 딱 해놨어. 연예인 같은 목사 이렇게 해놨어. 연예인 같은 목사. 그 벌써 그 사람을 초청한 그 목사의 그 신앙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울리고 울리는 그 목사 이렇게 해놨어. 타이틀이. 여러분들 예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포커스가 잘못됐어요. 포커스가.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도 가라 그래야 된다. 가나. 응? 천국에서 심지 않는 자는 다 가라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하겠어요? 모두 다 오라 그래. 모두 다. 아무나 다. 그런 사람을 교회로 붙잡아 놓을 것 같아도 교회 숫자를 채울 것 같으면 그들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지. 그러니까 연예인 목사를 세워야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그걸 주 강사를 세워놓으니까 그 목사들이 어떻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또 못을 칩니다. 정당 목사, 당신만 온전하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기를. 분별을 하시라고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고. 그럼 귀신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니까 귀신이 막 헷가닥 해가지고 지랄 떨고 이러지 않아요. 귀신은 잠잠하게 넥타이 메고 목소리가 고급스럽게 잠잠하게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뿔 달리고 뭐 이렇게 나타나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뱀의 말이잖아요. 뱀의 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뱀이 가장 똑똑하다는 소리야. 똑똑하다는 소리.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뭐 하냐? 아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이야기를.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솔깃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이 징조 중에 첫 번째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골방에 딱 하지 말고 광야에 딱 하지 말고. 만약의 경우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를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 사냥꾼이 접근을 합니다. 신천지들이 사냥하는 사냥법 있죠. 그죠? 우연을 빙자한 계획된 게 있어. 우연인 척 해가지고서 그 집안의 사정을
소상히 다 알아가지고서 1조 투입하고 2조 투입하고 3조 투입하고 그 얘기 듣다 볼 것 같으면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러 가볼래.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지요. 광야로 가야 되지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결국에는. 지금 시대 그렇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가든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무장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얼씬거리다 안 한다. 얼씬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을 치고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와보시라고. 창세전 언약 아세요? 그럼 걔네들은 입력된 거 위에 여러분들 옛날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이 바둑 경기할 때에 그죠? 알파고를 이긴 것이 뭐로 이겼어요? 정석으로 주면은 알파고 절대로 못 이겨. 변칙을 써야 돼. 알파고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가 없는 건데. 그 이단들 공격할 때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입력이 돼 있어.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 구절 깨는 게 있다니까. 옆구리를 콕 치고 들어가려니까. 창세전 언약을 알아? 태초를 알아? 이거 한번 물고 들어가 보세요. 바빠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좀 더 있다 내 얘기 좀 듣고 가. 빨리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무장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뱀새끼 얼찡거리지 못해요. 귀신의 가르침 쫓아가지 않아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 귀신의 말을 쫓아가고 있잖아.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라니까.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징조.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미혹 타겟은 교회지 저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려면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와야지요. 교회를 미혹하려면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와야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교회가 그게 뭐냐? 단체가 뭐냐? 세계교회협의회 WCC. WCC의 강령은 뭐이다? 기존 교회를 무너뜨려라. 근데 그것을 지금 한국의 최고의 교단이라는 데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참 진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고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또 미혹당하지 않는다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는 언약 이러면 나오는 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없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목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은사신화예요. 은사신화. 여러분들 은사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표적이지. 은사는 예수에게 소개하는 길라잡이지. 은사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가짜들은 뭐하냐? 은사를 가지고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서 그들 곧 뭐냐? 은사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 예수를 못 만나요. 이게 표적신화이라니까, 표적신화. 마지막 때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럼 그 표적을 보면은 그 표적 너머에 있는 그 예수를 봐야 되는데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는 보이지 않고 표적만 보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는 표적이 돼버려. 이게 가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은사신앙, 누가 은사한다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그걸. 은사 백날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제가 은사 전문가라니까. 저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환상 보고 입신도 하고 방언 통역 다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은사는 다 해봤다니까. 그게 길지 않아서 그렇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다 맛보기를 다 보여줬어.
제가 한 달 금식하고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간암 말기 된 사람이 간암이 그걸 고쳐졌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느 날 우울증이 있다고 오니까 내가 엄청난 걸 하고 있음에도 매 꿈꾸고 환상보고 하는데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결국 그게 있으면 기쁘고 그거 없으면 내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불안초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잘못됐는가? 왜 이게 꿈이 안 꿔지지? 왜 환상 안 보여주지? 옛날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으면 환상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올 것 같으면은 나 버린 자식인가? 왜 그렇지? 불안초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유의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의 그 특유의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마에 하는데도 나를 못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 결국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보여줘. 그래서 결국 내가 커밍아웃 해서 나 예수 안 믿기로 했다. 나 교회 안 나간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나 못하겠다. 난 가짜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을 허구라는 게 스스로를 커밍아웃하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싹 이제 은혜를 임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짜를 꽁꽁 싸매보세요. 하나님 절대 안 줘요. 나중에 확 까발려가 나 가짜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러지. 진짜 좀 그렇게 하지.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잖아. 마지막. 아니, 사람들로부터 신앙 좋다고 칭송받고 했는데 이거 내가 얘기할 것 같은데 자존심이 어떻게 돼? 그 자존심 나중에 이거 다 까발려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며들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쫓아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의 매일 같으면 결국 말씀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예수만 가리면 돼요. 예수만 가리면 돼.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만 가리면 돼. 예수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도 끝에 예수님이 보이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라고. 설교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 이걸 보시라고. 목사의 설교를, 정나운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고 뭐 다른 거 보인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 만났으니까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한번 좀 사귀어 보실래요? 지금 내가 이 사귐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사귐에.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국 내가 쏟게 돼 있어. 당하게 돼 있다니까. 아니, 거짓 그리스도가 막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이겨낼 거 분별할 거예요.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진다니까. 또 하나님 못을 칩니다. 입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랬어. 입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랬어. 맞습니까? 그 일이 어디 이마에 쳐졌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보증으로 해도 들어와 있잖아. 인처럼 들어와 있잖아. 아멘? 그럼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니까. 누가 이상한데 뭐 유명한 데 있더라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도 유정란 설교가 있고 무정란 설교가 있어. 말 별 희한한 거 다 한다. 유정란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진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그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럼 생명이 있는 설교를 생명 가진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비스무리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와 오늘 참 재밌게 잘 들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정란 설교야. 오늘 말씀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 찢어지고 아프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희열 이 교차로 온다니까. 교차로 말씀이 특징이 그래요. 잘라낼 걸 잘라내고 새길 거 새기게 한다니까. 짤 거 째고 꼬맬 거 꼬매준다니까.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특징. 그런데 어떤 때는 되게 아파. 미워 죽겠어. 내려오면 내려와라. 근데 설교 끝날 때는 포장 싹 해가지고 상처 치유해가지고서 이제 갑니다. 아이고. 그게 돼야 돼, 그게. 그래서 말씀이 올 때는 아프기도 하고 또 말씀이 나를 위로해가지고 눈물도 쾅쾅 쏟아지고 이게 와야 돼, 이게. 그게 유정란 설교라니까. 아멘?
그런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귀때기 즐겁게 해서 오늘 재밌었네 하하 웃고 가면 안 돼. 그건 연예인 거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로 끌고 가는 것이고 예수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땅에 떨어진 별들은 땅에 토받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해주고 이 땅에서 복받게 해주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땅에 떨어진 별들이지.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강단에 우죽순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 하셔가지고서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된다니까. 내가 성에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에베소의 말씀같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마지막 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멘? 그렇게 해서 온갖 이단 사설이 여러분들에게 퍼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을 해야 돼. 제거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여자가 미혹당해가지고 뭡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여러분들이 여자 신앙으로 있을 것 같으면 판판이 넘어지니까 내가 남자 신앙이 돼 있어야 돼. 그 남자 신앙은 뭐냐? 내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예수 떠나면 하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떠나면,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 그 예수님이 뭐냐? 말씀으로 지금 오셨잖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적 능력을 키우셔야 돼. 내적으로. 아멘? 실력을 가지셔야 돼. 실력.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온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 세계에 막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울산 목양교회가 그루터기로 마지막 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 여러분들 속에 횃불 대신 이 횃불로 하늘의 하늘의 말씀들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수많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그런 본질들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그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살아가는 종들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도 허락해 주셔서 그래야 해서 그 미혹의 세력들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